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켜주시다가 우리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는 것 우리 믿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생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 잘 들으셨다가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기뻐 받아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큰 그 기쁨과 가장 행복한 그 연령 시간대 이런 게 언제 오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그리고 영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그래서 17세에서 8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 23,161명의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따로 행복도가 아니라 당신이 평생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 진짜 행복합니다라는 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이 있는 거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연령이 언제쯤인지 아세요? 첫 번째 연령이 불같은 그때, 막 첫눈에 사람도 만나고 막 번쩍번쩍번쩍 할 때, 그 나이가 평균 한 23세라고 그럽니다. 23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내 인생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럴 때가 몇 살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충 알잖아요. 우리 뭐 20대 그때 막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몇 살 때 같아요? 두 번째,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69세라고 그럽니다. 69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제일 행복했을 때부터 그 다음 행복했을 때가 있으면요, 이게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최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최고로 행복하다고 느꼈다가 그 평균 연령이요, 그렇게 느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간대요. 근데 이게 69세랍니다. 그러면 제일 최저점을, 제일 밑바닥으로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러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한 50대 중반이라고 그럽니다. 왜 50대 중반인가? 자기가 살아가면서 꿈도 있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비전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게 막 많은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20몇 대 되면 막 꿈을 가지고 막 살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런 꿈들을 잘 못 이루는구나 그러고 최저점을 찍는 게 50대 중반쯤 됐다가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지, 인생은 살 가치가 있지, 이렇게 느끼면서 이게 다시 올라가서 한 69세쯤 되면 최고로 또 행복감을 느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면 몸도 아프고 해서 줄어든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U자형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래야 돼요? 아니면 늘 같아야 돼요? 꼭 같아야 돼요? 예. 성경 보면 아주 짧으면서요, 아주 간단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그렇게 한번 지켜보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외우기도 쉬워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훈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무리 뭐 철학책이나 아니면 행복책이나 아니면 유머책이나 어떤 책을 찾아봐도요, 항상 행복해 할 수 있는 거를 방법을 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그게 무슨 뜻일까? 목사로서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막 내려가는 상황이라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기뻐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한 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도 한 23세쯤 불같이 행복하다 그랬다가 막 내려갔다가
다시 69세쯤 또 막 행복하다, 그 어간에 행복하다고 막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리듬을 크게 타서는 안 됩니다. 늘 어떻게 해요? 늘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고 매일 직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쌩쌩거리면서 다니는 사람, 그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 같이. 예, 사람은 늘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는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범사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랑 따라가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짧은 문장들이지만은요, 실제로는 이 짧은 문장들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다 나타내주 보입니다. 잘 되고 고마울 때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는 그거 맞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잘 되고 뭔가 일이 뻥뻥 뚫릴 때만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거 아세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한 조건이 생기고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이 막 되면요, 찬송가는 아니지만은요, 흥얼흥얼 하면서 유행가 부릅니다. 자기 옛날에 좋아했던 거. 왜요? 기분이 좋거든요. 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고 이렇게 적어도 금요일까지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보면서도 당하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27장부터 보실 텐데요, 이게 스토리로 한 단락씩 뚝뚝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좀 빨리 해도 성도 여러분들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상당히 빨리 나가도. 대신에 성경 말씀을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을 줘가지고 이삭 근처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같이 있으면 자꾸 싸울지도 모르니까. 다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이삭에게 이제 아들 둘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이프 이름 뭐예요? 리브가 와이프에게 아들이 임신을 했는데, 와이프 임신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뱃속에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쌍둥이에요. 확 너무 싸워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싸워요? 퉁퉁거리고 안에서. 그랬더니 둘이서 이제 두 민족이 싸운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애를 놓고 보니까 큰 애가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좀 빨갛습니다. 애서 둘째가 나오는데 보니까 아예 손을 잡고 나옵니다. 발목을.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야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야곱은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아버지 복을, 하나님 복을 우리 형이 받아야 되지? 그게 있습니다. 왜? 형이 장자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75세까지.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손자들 데리고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까? 15년 동안,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아이들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때는 같이 살 때인데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야기 안 해줬겠어요? 우리 고향은 저기 이라크 있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 고향이야. 할아버지 근데 왜 고향 떠났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다고 그냥 떠나요? 그럼 나 하나님 믿지, 뭐 이래서 하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아이에게 믿음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야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이는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이는 믿음이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분은 믿음이 생기고 어떤 분은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분은 믿음이 생기고 어떤 분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아주 묘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5살까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그 에서와 야곱이 이제 큰 사건 벌어지는 게 27장에 있습니다. 얼른 한번 보십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둡습니까? 눈이 어둡습니다. 귀는 밝아요. 그래서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지금 1절입니다. 얼른 읽으면서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아. 그랬더니 에서가 Here I am.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모르겠다. 3절. 너 활 가지고 나가서 들판에 가서 동물을, 짐승을 사냥해서 와라. 이제 이 이삭은 알아요. 자기 맏아들이 얼마나 자기한테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게 맛있는지 알아요. 그게 평생 입에 익었습니다. 이 지금 아들이 지금 잡아주는 이 동안에. 그래서 이제 4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당연한 얘기죠. 내 죽기 전에 내 별미를 마지막으로 한번 먹고 싶다. 그리고는 내 마음껏 내게 뭐 하게 해달라고? 복을 빌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그 이야기를 와이프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딱 듣고는 아니지, 아들 한 명 더 있지, 걔가 복 받는 게 나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한번 보십니다. 5절 이삭이 그 말할 때 누가 들었다고요? 네, 리브가가 들었는데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6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8절 그런즉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에서는 자기 아들 아닌가요? 에서도 자기 아들이죠. 그런데 저 앞장에서 25장 26장하고 이런 데 보면은 아버지는 맏아들을 좋아했고 엄마는 장막에서 있는 이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애가 심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에서 아버지가 마지한테 내 마음껏 복 빌어주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야곱을 불러갖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8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내가 네게. 지금 오늘 하는 거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다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선명하게 머리가 그려집니다. 9절 이제 뭐라 그런지 보십시오.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무엇 가져오라 그럽니까? 염소에 좋은 새끼를 내게로. 새끼 고기가 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영어 성경 옆에 있는 분들은 보면은 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새끼 잡아오라 그러죠. 그렇죠? 옆에 two choice young goat 가서 잘 골라가지고 두 마리 아주 골라오라 그럽니다. 그거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이 리브가도 아버지 식성을 알잖아요. 그래 내가 별미를 잘 만들어 줄 테니 너 가져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뭐 하기를? 축복하기를.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이제 엄마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왜요? 형은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형한테서는 사냥의 냄새와 땀 냄새가 나지만 야곱한테서는 부엌 냄새가 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엄마 안 됩니다.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뭐 받는다고요? 저주 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여장부라 모든 저주가 임하면 내가 받겠다고 그럽니다. 엄마가 한번 보실래요? 12절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그럼 12절 가면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나 만질 거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무엇을요? 저주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참 이 엄마도 대단한 여자예요. 엄마도. 이 당시에 저주를 퍼부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켜서 저주가 오면 내가 받을 테니까 내 아들은 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빨리 잡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이삭의 처가 그걸 가지고 아주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 손에 들여보내면서 15절 한번 보실래요? 틀림없이 이 의심 많은 아버지가 옷 냄새도 킁킁 맡아볼 거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무엇을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16절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 또 그리고 목에다가 매끈매끈한 거를 북실북실하게 이렇게 털이 좀 있는 거를 하여튼하고 좀 뽑아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하여튼 어때 했든지 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게 했습니다. 18절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그래 불렀더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누구냐? 왜 물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목소리가 좀 이상해. 왜냐하면 목소리 갖고는 지금 아버지가 벌써 판단을 내렸습니다. 에서가 아니네? 근데 아버지요, 너 누구냐?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누구요?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다 같이 읽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이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이상합니다. 지금 잡으러 간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별미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누구를 팝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짐승 빨리 만나게 해줘. 빨리 잡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놈 그러고 나타나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가만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파는데. 그랬더니 한번 보십시오. 21절. 이삭이요,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장치를 다 만들었습니다. 에서라는 야곱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약속 빠르게 하리라고 추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누군지요?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아니 아들 왔다 그러면 아들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진짜 에서인지 내가 만져보자 그럽니다. 저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랬는데 그러고는 와서 진짜 만져보는 거 있잖아요. 22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제 쏘아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음성은 야곱인데 어떻게 이게 손하고 이런 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의 감정의 흐름이나 이런 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 어땠을 것 같아요? 야곱 등으로 땀이 주르륵 흘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배짱이게 아랫배 힘주고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땀이 주르륵 갈 때까지는 가지만 땀이 주르륵 흘렀을 겁니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아버지가 지금 만져보고요. 23절.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무엇이 있으므로,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뭐를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럽니까?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와서 내 고기 먹자고 그럽니다. 근데 그냥 안 먹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옷 냄새 맡아보자 그럽니다. 세상에 지금 아버지가요, 지금 아들 자기 에선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복을 누구에게 빌어줍니까? 야곱에게 빌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앞에 성경 가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경홀히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아주 망령되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행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런 장자의 명분은 늘 뭐하고 같이 따라다닙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하고 같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에서가 그걸 모르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원하는지,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되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요, 그 땅에 있는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 얻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아버지도 저 먼 곳에 가서 여자를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땅 여자 얻지 마라 그랬는데 에서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 땅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버지 엄마의 근심이 됐습니다. 하여튼 하고요, 그러면서 옷 냄새 쿵쿵 다 맡아보고요. 27절 보십시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무엇을요?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던 그런 축복들을요, 둘째한테 확 다 퍼부어 줍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집에 가서 이 땅에 기름진 것과 이부터 시작해서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뭐라 그랬습니까?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런 시간이 막 급하게 교차되고 있지만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쁜 놈 편입니까? 그렇게 설명될 부분이 아닙니다. 하여튼 한번 보시죠. 31절. 에서가 왔잖아요. 사냥해서 왔잖아요. 그럼 금방 별미를 만듭니까? 못 만들잖아요. 뭐 요리해가지고 향료도 넣고 익혀야 되고 하는 시간이 많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아마 고기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1시간은 요리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와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턱 갖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다음 성경 구절 읽지 말고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성경 읽지 말고 이삭이요 아주 놀라 자빠집니다. 물론 자기가 의심하면서 긴가민가하면서 축복을 했지만은요 에서가 턱 등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거 드시고 저에게 복 빌어주세요 그랬을 때 한번 보십시오. 32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33절 보시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 복 다 받아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여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먼저 온 그놈에게 다 빌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막 울면서 아버지 그래도 남은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한테도 좀 빌어주십시오. 그 다음 성경 보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와서 누가 빼앗아 갔으면 다시 하나님 이 아들한테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뭐 우리 숙제인데 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줄 복이 없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복을 빌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35.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 36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나를 크게 속였는데 전에는 팥죽 가지고 내 장자의 명분을 사자 그러면서 그걸 사면 속이더니 이번에는 진짜 장자의 내 복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팔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 장자의 명분 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서 복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지. 나중에 12아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신 성도들 그러면서 나한테 복 빌어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38.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준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39절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뭐라고요?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거 떠가지고 이거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땅의 길. 이 당시에는 기름짐이 요즘은 기름진 거 주시면 안 먹잖아요. 뭐 콜레스테롤, 뭐 지방간 이러면서 안 드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주 기름진 것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기름짐에서는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안 빌어주는 거 있잖아요.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뭐라 그랬습니까? 섬길 것이며 뱃속에 있을 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아버지가 작은 자한테 복을 빌어주고 난 뒤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형이 동생을 죽이면 아버지 가슴에
피가 맺히게 하는 거니까 아버지 딱 돌아가시면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뒤에는 저놈 야곱은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결심을 딱 합니다. 그 결심을 누가 눈치챕니까? 이번에도 엄마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어떻게 합니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이 지금 야곱하고 에서 이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은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너 갖다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 동네의 아가씨를 얻어주기 싫은 거라,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가씨를 구해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왔잖아요. 이름은 리브가.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에요. 에서와 누구요? 야곱. 조금 있으면 이제 에서는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름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어디에 가 있다가 그때 돌아와라. 근데 예측을 얼마라고 그럽니까? 한 며칠 가 있으면 될 거예요. 형이 그걸 잊어먹고 형 성격을 엄마가 아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42절 뒷부분.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43.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누구에게? 라반에게. 요 라반 이름은 외워놔 주십시오. 요 사람도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이거 얼마나 약삭 빠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 야곱을 덩치는 사람이 요 라반입니다. 이제 덩치는 게 이제 28, 29, 30 이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오빠한테 가 있으라. 내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가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얼마 동안요? 몇 날 동안. 근데 몇 날 동안이 얼마가 됩니까? 20년이 됩니다. 20년.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나올 때는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한 며칠만 남쪽에 가 있다가 올라와라. 정리되면. 그리고 며칠만이라고 얘기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너 며칠만 어디 가 있다가 와라. 그래서 내려와서 한평생 못 봤다고 그 얘기할 때는 눈물 짓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 야곱도 며칠 있으면 형은 성격이 아주 아싸해서 우락부락하다가 다 잊어먹을 거야. 그러니까 며칠 동안 가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냅니다.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거든. 근데 20년 동안 안 잊어먹더라고요. 이것만은 안 잊어먹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보시면요. 리브가는 야곱이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보내죠. 그런데 모양은 어떻게 만듭니까? 리브가가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삭에게 들어가서 에서가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들어가서 얘기하나 그러면 여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 이 지역에서 며느리 얻는 거 나 이제 못 보겠어. 근데 벌써 에서는요 이 지역 아가씨를 얻었거든요. 우리 창세기 26장 35, 36 한번 볼래요? 26장 34, 35.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막 번성시킨다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얘들은 아니야. 얘들은 섬기는 신이 다르고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이제 그거는 벌써 근심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27장 마지막으로 가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들어가서 여보 마지가 둘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둘째를 어디로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야곱이 또 이 동네 아가씨를 얻는 거를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 동네로 보냅시다. 거기서 얻도록 합시다. 이렇게 일을 만들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떨 때는 직설 화법을 막 쓰면서 뭐라 그러는 것도 좋지만은 어떨 때는 좀 완곡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솔직한 거가 좋긴 한데요. 너무 솔직해서 사람들을 막 다치게 될 때는 좀 완곡 어법도 좀 쓰셔야 돼. 지금 이제 보내기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서 보내지만 이삭에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내 사는 게 싫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내가 무슨 재미로 살고 내가 어떻게 걔들하고 같이 사느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형이 죽인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이삭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가씨를 먼 데서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너 가서 결혼하고 오너라. 그러면서 갈 때 엄청나게 또 복을 빌어줍니다. 이렇게 일을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일을 잘 만들면요 다 기도하고 다 화목하고 그렇게 됩니다. 28절.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탁까지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누구를 취하지 말고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서 밧단 아람,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자기들이 이제 있었던 곳입니다. 가서 너의 외조부,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입니다.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누구요?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근데 이 라반의 딸이 있거든요. 딸이 몇 명 있어요? 딸이 2명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읽어 나가면. 그런데 첫째는 조금 못생겼어요. 성경 보면 둘째는 굉장히 아리따웠다고, 굉장히 예뻤다고 그럽니다. 야곱이 거기 갈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마음이 혹하겠어요? 남자들 마음 뭐 다 다를 것 같아요. 똑같이. 거기 가서 보니까 둘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둘째를 연애했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차지하죠, 그죠? 둘 다 차지하는 거는 외삼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네, 2절. 너희 외삼촌 라반 딸 중에 있다고. 3절. 뭐라고 기도를 해줍니까? 아버지가 요놈의 새끼, 이렇게 아버지도 쏘이고 형도 쏘긴 요 나쁜 놈의 새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3절. 이제 이삭이 이걸 알아요. 복을 빌어서 하나님의 복의 라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는 라인이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는구나. 이거를 이삭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무엇을?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장자를 통해서 안 내려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에서가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야단치고 욕을 해야 되는데 야단을 안 치고 복을 빌어서 보내는 걸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보입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 에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담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파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고담하고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에서가 본즉 자기 아버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가만 보니까 자기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벌써 아내를 취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야곱한테는 내가 그런 거 싫어하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요즘 말로 하면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그래서 이슈마엘한테 갑니다. 이스마엘한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제 이삭 집안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그 복의 통로가 되고 에서는 떨어져 나가서 누구하고 같이 붙었습니까? 이스마엘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8절 9절 좀 한번 읽어 주실래요? 8절 9절 시작.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이게 자기는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또 가나안 여자의 딸들을,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9절.
이에 에서가 어디에게 갑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결혼해서 또 철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의 후예들이 다 지금 이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절 한번 가보십니다. 야곱이 10절부터 2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야곱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는 지금 이제 정처 없이 이제 그곳에 가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살아야 되는 분들이 누굴지, 이제 부모 없이 자기는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뭐 조기 유학인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비교해 보면 하여튼하고 아버지 엄마 없이 조기 유학.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찬송가 364장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야곱이 내 가는 인생이 야곱 같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한번 보십니다.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이제 자기 외삼촌 있는 곳으로 갑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무엇을요? 한 돌을 취하여 베개로 삼았습니다.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찬송에서 나옵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자야 됩니다. 광야는 잠자는 데가 아니잖아요. 광야는 손살같이 지나가야 되는 데잖아요. 그래야 그 위험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한 데가 광야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잠을 자야 됩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돌베개 하나 이렇게 해서 잠을 자는데 12절. 밤에 자다가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하나 떡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예요? 하늘에 닿았다. 12절입니다. 지금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걸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원래는 꼭대기에 있으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다음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표현을 몇 번 썼습니다. 꼭대기까지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에 있으니까 내리락 오리락 해야 되는데 꼭대기가 섰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지금 전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네 지금 이 땅 다 너희들한테 준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뭐같이요? 티끌같이. 14절 뒷부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무엇을 복을 얻으리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워서 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높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잠에서 깼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잘 기억하시고요. 잠에서 깼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도요? 여기 계시네. 야곱은 이제껏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서 할아버지 계신 곳, 아버지 계신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리고는 이곳 지역을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집, 그리고 뭐라고요? 벳엘,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엘이 하나님이에요. 벳은 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아까 꿈 얘기 제가 했잖아요. 사다리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 내 자니까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나와 늘 함께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 어디든지 가는데 나하고 함께 계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도님들, 야곱이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떠나서 혼자 지금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꿈에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같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도 계시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19절.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거기에 자기 돌베개 베고 자던 거 그걸 이 기둥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유대인들은 지금 이 돌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이거 밑에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 지리답서 가보면 이 돌을 아마 볼 거예요. 이 돌을. 그렇게 해서 베델이라 하고 30절, 20절 이제 서원을 합니다.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무엇요? 전이 될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걸 기억했다가 이걸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이걸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무엇을요? 10분의 1을 11조는 모세 율법 만들고 난 뒤에 11조가 나온 게 아니라 벌써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야곱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29장 가면은 드디어 자기 외삼촌 집에 갑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쭉 이제 어떻게 갑니까? 그 동네까지 갔습니다. 가서 사람을 만나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 있는 데 가면 사람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정오 때가 되거나 양에게 물 먹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목자들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라반이라는 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지요? 모르지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물 있는 데 가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 근처에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하고 자기가 대충 다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목동들한테 4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요 어디로서냐? 그들이 가로되 어디서요? 하란에서. 이 지금 하란에 가면 만난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누구를요? 라반을 아느냐?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우물가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이 만나는 이야기는 커피 마시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27장, 28장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스토리가 있어서 그냥 주르륵 왔고 우리도 성경을 봤지만은요 굉장히 생각하고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슴에 담겨 놓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커피 마시고는 이제 라헬 만나는 장면부터 거기에서 살고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20년을 이제 우리가 훌쩍 뛰어갈 겁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또 살게 해주시고 또 이 저녁에는 또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간식 먹고 또 힘내어서 또 교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에 하늘 복으로 대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대해 주시고 자녀들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가는 길마다 간섭하시되 그 자녀들 때문에 이 땅에 복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을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귀한 간식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장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꿈 꿔는 거 28장, 29장 가서 이제 만납니다. 29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29장 10절.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누구와 만납니까?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이제 물을 같이 먹여주고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내어 웁니다. 이 여자가 장래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됩니다. 야곱의 여자가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그죠? 이 첩들 2명을 이 딸들이 이 자기 처들이 주잖아요. 그래서 4명인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 이 라헬 처음 만나가지고 그렇게 울고요.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고 13절.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달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14절이죠.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15절. 라반은요,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는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전형적인 장사 치면서 이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15절. 라반이 지금 이 외삼촌이잖아요.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보수겠느냐?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짜로 일 시키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널 대해주면 좋겠느냐? 그럴 때 야곱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갑니까? 딸 달라고 그럽니다. 딸 달라고. 한번 보세요. 내 보수는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16절.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누구요?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헬. 이 두 사람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외워놓으십시오. 레아, 라헬.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레아는 이거 눈이 나쁘다 그랬습니다. 그 뭐 눈 나쁜 게 뭐가 어땠어요? 이 당시에는 안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찡그리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서 그렇게 동생보다는 예쁘지를 못했나 봐.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약삭 빠른, 야곱도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그러니까 원래 타닥 하니까 상황 파악이 다 됐어. 나는 저 여자. 그리고는 딱 집은 게 둘째예요. 둘째. 그래서 이제 18절. 야곱이 라헬을 뭐함으로? 연애함으로,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얼마요? 7년을. 이 야곱이요, 양치는 거 보면 진짜 전문가예요. 하루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킨다 그러면 얼마 주면 좋을까요? 전문가 아닌 사람은 요즘 한 100불이면 되잖아요. 100불 좀 되. 전문가는 200~300불이라고 치면은 7년이면 얼마예요, 이게 도대체? 1년에 하루에 200불짜리라 그러면 요즘으로 계산해서 1년으로 치면 한 3만 불, 한 6만 불 정도 되잖아요. 주일날 쉬어야지, 그렇죠? 한 6만 불 정도 되면 이 7년이면은 40만 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요즘으로 환산을 해보면. 근데 7년을 일하겠다 그럽니다. 7년을 딸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십니다. 19절.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제 임금 계약은 끝난 겁니다. 저 딸을 위해서 7년. 그래서 7년을 아예 일을 하고 딸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뭐라 그랬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이해가죠? 이해가죠? 사랑하면은 그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하고 앉으면 5분을 앉으면 이게 몇 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상대성 원리, 시간에 관한 거잖아요. 그 시간에 관한 걸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아주 늦게 가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후딱 가버린다고. 시간은 그런 거예요. 7년을 얼마 같죠? 수일같이. 그래서 성경 없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 집에 굉장히 많은 부를 더해줬습니다. 그리고는 7년이 됐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고. 22 잔치하죠. 동네 사람 모아서. 23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저녁에 누구를 데려가야 되죠? 그 딸 라헬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제 술 마시고 뭐 하고 이렇게 잔치 다 베고, 이 당시에는 캄캄하잖아요. 손전등도 없잖아요. 이제 캄캄하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둘째를 안 데려가고 첫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자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빨라요. 그런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같이 잤어요. 25절 첫째 문장은 빨간 거로 아마 칠해져 있지 싶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When morning came, there was Leah. 아침이 됐을 때 눈을 번쩍 떠보니까 라헬이 7년 동안을 수일처럼 일했던 그 아가씨가 있는 게 아니라 처형이 있는 거예요. 처형이. 세상에. 아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사다리가 있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들이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죄송합니다.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갔지만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이 저녁에는 어디 가신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조용히해요. 레아예요. 그래서 성경 그거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줄쳐놓으라 그러냐 그러면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더더덜도 아니에요. 더더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어떨 때는 우리 썩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어떨 때는 아프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어떨 때는 우리가 못 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도장까지 찍어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그 다음부터 잘 한번 보십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봉사,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찜. 이게 지금 그 성경 구절 안에 들어있죠. 이게 화가 무지무지하게 난 거죠. 막 데려가요. 그리고 라헬 데려와요.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다. 그러면 7년 전에 얘기하지. 7년 전에 계약하기 전에 7년 전에. 지금 물 건너갔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레아의 넷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레아의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왜 유다가 이름을 제가 얘기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라헬 있는 데서 안 나오더라고. 예수님이요, 지금 이 쏘갔다 그러는 이 여자 야곱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납니다. 다윗 왕도 나타나고.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때 뭐 하셨어요 도대체?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수용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아는 우리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 딱 줄쳐놓고 요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더도 덜도 아니에요. 쏘갔다 그러면 제일 친한 사람에게 쏘죠. 안 친한 사람한테 쏘을 이유가 있나요? 뭐 거래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당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당했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외삼촌이 자기 조카를 이렇게 했더라고. 자기 조카를.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그 옆에다가 이게 인생 적어놓고 살면서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빨리 넘어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애들 자꾸 낳고 이제 난리를 치는 게 있고 우리도 빨리 마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31장까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야곱이 얼마나 그 라헬을 집착을 하는지 그리고 끝까지 집착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레아를 통해서 나타나더라고. 레아를 통해서. 왜 그렇게 쏘겠습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27,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너 그 레아하고 라헬이 처형하고 7일을 채워서 신방을 차리고 나면은 내가 또 라헬을 주겠다고. 대신에 또 라헬은 결혼해서 얻지만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해서 14년을 옵션으로 갖다가 걸어버립니다. 이 14년 동안에 이 집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야곱이요 얼마나 뭐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십시오. 27절 뒷부분 내가 그를 위하여 또 몇 년을 7년을 내게 봉사할지라. 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이 7일은 자기 언니하고 같이 신방을 차린 게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7일 만에 아내 둘이 얻었습니다. 이 지역에 온 지는 7년이 지났고 결혼했는데 쏘가서 결혼했고 그래서 다시 자기 결혼할 딸을 그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7년은 아내 둘이 데리고 사는 거죠. 아내 둘이 데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라헬에게 종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봉사했습니다. 이제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 총이 없음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빨리 설명드릴게요. 남편 사랑에 총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7일 동안에 두 마누라를 듣는데 진짜로 자기가 가슴속에 연모하면서 7년 동안 기다려오면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펑펑 뛰었던 여자가 있잖아요. 라헬이에요. 이게 결혼을 7일을 간격으로 해서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계속 이 라헬만 데리고 뭐 사랑을 퍼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아는 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총이 없었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태를 열지를 않았습니다. 32, 거기에 루벤이라는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줄 하나 쳐놓고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세상에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꼭 집더라고. 아브라함을 꼭 집더니 뭐라 그럽니까? 너한테 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삭만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의 자식이 태어난다. 그리고는 그 곁 가지는 치고 이삭이 태어났더니 그의 아들이 2명이죠. 에서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2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내려갑니까? 에서는 아니더라고. 야곱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데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 태어납니까? 12명이 태어납니다. 12명이 태어나는데 이 12명은 버리질 않더라고. 12명은 종에서 태어났건 레아한테서 태어났건 라헬한테서 태어났건 12명이 딱 되니까요. 12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선택된 백성이 그냥 내려가면서 선택의 역사가 일단 끝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 믿음 가지고 천국은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이름이 루벤, 33절 보면은 둘째 이름이 시몬, 이거 다 지금 레아한테서 낳는 거예요. 라헬은 아기가 없는 거예요. 라헬은 막 아기 낳을 때마다 미치는 거예요. 응애 그러면 막 속에서 막 화가 불같이 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0장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레위가 났죠? 됐죠? 이 셋째예요. 35절 누가 태어납니까? 유다. 다 4명 됐죠. 참 희한합니다. 라헬에게서 유다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못 받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더라니까. 유다는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레아에게서 태어납니다. 30절 라헬이요. 너무너무 속상하는 거다. 이제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어떻게 합니까? 투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가 이 말을 합니다. 그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라헬이 남편을 달달 볶았던 것 같아요. 달달.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 옆에 있거든요. 레아한테는 간혹 갔다 오거든요. 근데 간혹 갔다 오면 아기를 낳아. 간혹 갔다 오면. 근데 자기는 옆에 계속 있는데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계속 바가지를 끌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얼마나 아기를 안고 싶었던지 자기 종을 첩으로 줍니다. 그럴 때는 또 첩은 아기를 또 들커덕 낳습니다. 보시면요. 4절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무엇으로 줬습니까? 첩으로 주고 6절 그 이름 아기 태어납니다. 단 됐죠, 그렇죠? 단. 그리고 또 시녀 빌하를 통해서 8절 보면 누굽니까? 납달리를 얻습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가만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첩을 줘가지고 자꾸 아기를 낳게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애 많은 게 최고잖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 종을 넣어가지고 또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1절 레아가 자기가 또 이제 이 종을 넣어가지고 갓을 낳게 합니다. 13절 또 하나 더 낳습니다. 누구죠? 아셀을 낳습니다. 14절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맥추 때에 이제 밀 익을 때입니다.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무엇을 얻어왔습니까? 합한채라는 거. 요 합한채라는 식물 뭐를 이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요걸 하나 닦아주고 엄마가 그러고 온 거예요. 요때 나이가 많아봐야 10몇 살밖에 더 됐겠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건 이야기가 이제 14년 뒤에 이제 임금 계산을 다시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에 많아봐야 열 몇 살일 거예요. 열 몇 살. 근데 식물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식물이 뭔가 하면 합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한체가 뭡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요게 어쩌면 이렇게 먹으면 남자 이렇게 체험 효과가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걸 들고 오니까 라헬이 가만 보니까 저거를 남편한테 먹이고 내하고 관계를 하면 내가 아기를 낳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언니한테 언니 그거 나 조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해요?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야곱은 그 집에만 가서 있으니까 라헬 옆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뺏어가려고 그러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그날은 야곱 올 때 눈 감아줘서 언니 방에 가도록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합 한 채를 자기가 뺐고 얼마나 아기 낳고 싶은 욕심이 라헬에게 많았던지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6절 저물 때 야곱이 들어서 돌아오니까 레아가 나와서 영접하면서 오늘은 우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텐트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 그랬더니 또 아기를 털커덕 낳습니다. 18절 이름 뭐예요? 예, 이사갈. 그리고 또 아기를 낳아서 20절 스불론. 그리고 21절 그 성경에 비극적인 여자 이름 하나 나오잖아요. 디나. 이게 이제 레아 딸입니다. 레아 딸. 22절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의 태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라헬의 태를 열어준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큰 업적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조상은 아니지만 그게 누굽니까? 이제 한번 보십니다. 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어떻게 해요? 여신고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24절 그 이름을 누구라? 요셉 알잖아요. 이 가정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요셉입니다. 이 가정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쓰시더라고. 불행의 그 이상한 관계를 쓰시더라고. 왜 불행의 씨가 됩니까? 아버지가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더니 다른 아들 지금 10명이나 있잖아요. 마지막에 12째는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은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10명이 있고 요셉이 낳습니다. 앞에 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있잖아요. 요셉만 잡아 끼고 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형들이 시기가 얼마나 심했든지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고 하는 게 뒤에 나오는데요. 참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낳고 한 명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아들은 나중에 낳습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소서. 요게 이제 아마 14년쯤 됐습니다. 요게 이제 자기 라헬을 위해서도 7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아마 14년쯤 됐을 거예요.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28절 내 품삯을 정하라. 29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30절 보십시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번성하여 때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양치고 이런 데는 아주 선수예요. 얼마나 이 집에 부를 넓게 놨는지 모릅니다. 뭐를 줄까 그랬더니 이제 둘이서 딜하는 게 이제 30장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딜을 합니다. 나머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삼촌한테 이렇게 양과 염소가 많은데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게 타당하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삼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게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은외로 양 중에서 알록달록한 뭐가 있으면 그거 전부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염소 중에서 염소는 새까맣잖아요. 새까만 거, 그 흑염소잖아요. 염소 중에서 새까만 거 말고 뭐 전방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건 제가 갖고 가겠습니다. 삼촌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자식이 돌았나? 양하고 염소하고 생리를 모르나? 이 당시에는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 없을 때예요. 이 당시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 뭔지 알죠? 예, 멘델의 유전의 법칙은 우성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우성적으로. 그러면 양은 우성이 뭡니까? 그러면 양은 우성이 흰색이에요. 양은 보면 대부분 흰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는 우성이 무슨 쪽이에요? 까만색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거는 양 중에는 하얀 거는 전부 삼촌이 가져가고 잘 안 나는
전박이나 알록달록한 건 자기가 갖고 가겠대. 그 다음에 염소 중에는 새까만 거는 삼촌이 갖고 가고, 그 중에 흰 점이 있거나 뭐 그 이상은 자기가 갖고 가겠대. 이거는 세월이 지나면 이거는 게임 끝이에요. 이쪽은 아주 적고 이쪽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삼촌이, 성경에는 없어요, 속으로 그날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집에 와서 바보 같은 놈, 그거 참 머리가 똑똑한 것 같으니 막 그러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뒤에는 얼마나 사정이 역전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거꾸로 돼갖고요, 야곱의 양 얼룩얼룩하고 이상한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지고 외삼촌 거는 적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안색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뭐 해도요, 이게 조금 걸리면 안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3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칩니다. 뒤에 안 합니다. 31절 다음에 하는데, 야곱이 들은즉, 이제 그렇게 해서 사인해가지고 6년이 지났어요. 6년 동안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사랑하신 성도님들, 자기가 와서 그렇게 돈을 벌어줬는데 자기께 좀 더 많이 생기니까 이제 안색이 달라진 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 땅 살 거 아닌 거 알지 않냐고. 네가 약속으로 받은 땅은 그 땅 지금 아브라함한테 줬던 그 땅인 거 알지 않냐고. 그걸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게 31장에 있어요. 아까 제가 가서 보라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우성인자는 삼촌한테 주고 열성인자 태어나면 자기가 갖겠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야곱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 야곱이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과학 이야기입니다. 과학은 열성은 열성 쪽으로 가잖아요. 우성은 우성 쪽으로 가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야곱이 뭐가 많아지더라고.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우리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부탁드릴 게 뭔가 하면요, 지금 저기 불란서하고 전 세계에 지금 테러가 많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IS 대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유럽에서? 불란서입니다. 많으니까 이번에도 불란서에 터졌지만, 불란서가 무슬림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지금 실업, 그 다음에 인종차별, 이게 막 무지무지하게 심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실업이 적으면 IS 대원으로 안 갈까?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 적으면 이 사람들이 IS로 안 갈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종교라는 거는 한번 사로잡히면 주변 상황하고 관계가 없이 움직입니다. 지금 불란서가, 유럽이 지금 이런 상태고, 지금 IS의 제일 총대장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최고 과업은 각 나라마다 IS 대원을 심어 놓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심겨져 있는 대원들이요, 이제는 일어나서 테러할 준비를 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르게 설명할 방법은 없고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몰아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엮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전 세계 돌아가는 게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 잘 붙들고요. 우리 언제 우리 가까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말세 성도로 살아갑니다. 신앙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 붙들고 우리 세상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외롭게 돌베개 자고 돌베개 베고 잘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